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요, 이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프로젝트를 그 계획안을 올리면 그것을 본 사람들의 후원을 받는 그런 사이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유기견에 대한 짧은 드라마를 제작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또는 계획을 올려놓으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소액으로 후원하는 거예요. 뭐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100만 원이야 몇십만 원 되는 그런 작은 후원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트의 여러 프로젝트 가운데에 이런 프로젝트가 올라 있더라고요. 징징 받아줌 너의 징징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너의 징징거릴 권리가 있어. 너는 징징 받아줌 너. 징징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징징 받아줌 너의 징징권. 이거는요, 누구라도 징징거리고 싶으면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징징거리고 싶을 때 메일을 보내주면 또 그 메일의 횟수나 내용을 분석해서 징징거리는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를 분석해 주겠다, 이런 프로젝트예요. 가만 보니까 목표액이 50만 원이고 그리고 73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더라고요. 벌써 그 기간은 끝났는데요. 이를 기획한 사람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울적할 때, 화나고 억울할 때, 그냥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털어놓으시나요? 내 얘기를 털어놓을 곳이 필요하지만 나의 얘기가 그저 징징거림으로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징징거림을 거부하는 시대, 누구나 마음껏 징징거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과 나의 징징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내 마음을 체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내 사정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징징거려 그러면서 다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 받아줌을 거부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됐다는 것인데 참 흥미롭고 좀 재밌더라고요. 어떤가요? 여러분은 마음껏 징징거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이야기라도 핀잔 없이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받아줌이 빈약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곳이 별로 없어요. 이 세상은 나의 장점은 그나마 좀 받아주지만 단점은 맹비난합니다. 나의 둥글둥글한 면은 그런 대로 받아주지만 나의 모난 부분은 거부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잘해야 한다라는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해야지. 물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는 것은 필요한데 그것이 과도한 부담이 되고 나의 부족함과 실수가 용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기 어렵죠. 그런데 사실 누군가를 받아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갈등과 대립도 대부분 받아주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요. 왜 부부가 화목하지 못한가? 이 배우자를 못 받아주는 것이죠.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 성격과 생활 습관을 못 받아주는 거예요. 내 자녀의 성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못 받아주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갖는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인가요?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옷을 안 해줍니까? 요새 먹을 걸 안 줍니까? 뭐 용돈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받아줄 생각보다는 부모님은 의뢰, 네 생각은 아직 부족해, 네가 세상을 몰라 하면서 자꾸 부모님 생각만 강조하고 부모님 말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교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다른 지체를 좀 못 받아주는 경우. 아우, 이렇게 말을 저렇게 해. 아유, 행동 왜 저래?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못 받아주는 것이 계속 내 안에 누적되면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가 어렵고요.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자꾸 그렇게 들이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아브라함 전도회에서 야유회를 갔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 첫 야유회인데 반갑더라고요. 저와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차 한 대씩 운전을 하고 순천 맞죠? 순천. 순창이라고 썼다가 고쳤습니다. 순천. 거기 뭐 정원도 있고 좋더라고요. 또 어르신들은 남자 차 따로 여자 차 따로 그렇게 갔는데 제가 남자 차를 운전을 했습니다. 가서 뭐 이런저런 뭐 대화들을 하시는데 어떤 얘기 가운데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허허, 참으면 다 평안해. 그렇게 말하는 것 보니까 아직 젊군 그래 하면서 껄껄껄 웃으시는 거예요. 참으라는 것. 그것은 결국 받아주라는 말과 같은 뜻이겠죠. 받아주면 영성이에요. 영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영성 그러면 뭐 사람은 신비한 것을 보고 뭐 그런 신비한 능력과 체험을 생각하기 쉬운데 우린 보통 우리의 성품을 인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성은 우리 스스로 개발하고 개선되기 어려워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든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의 성품을 영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받아주면 영성이에요. 즉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있어서 깨달음이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힘든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와를 밀어내요.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저를 유혹했습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밀어내려는 이런 경향은 죄인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1절의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는 것. 믿음이 연약한 자뿐이겠습니까? 마음이 연약한 자, 생각이 연약한 자, 지식이 연약한 자, 성격이 연약한 자, 예의가 연약한 자, 언행이 연약한 자, 모든 연약한 사람을 받아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주는 사람, 이 받아줌의 영성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줌의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받아줌의 사람, 이 용납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우리 나의 주변 이 사회 가운데 풍성이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실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14장을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런데 로마 이 성도들 사이에는 약간의 갈등과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즉 비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한 교회가 되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인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서부터 유대교의 음식법과 절기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음식법 아시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무 음식 안 먹죠. 율법에서 말한 그 음식을 지킵니다. 소고기는 먹을 수 있으나 돼지고기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먹어요. 지금도 안 먹어요. 쪽은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갖춰야 되거든요. 모든 음식을 가리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분류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또 절기를 지키는 것, 특히 여기서 절기라는 것은 구약의 안식일, 그날은 일 안 하고, 이런 음식법과 절기,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 사회에서 그 로마라는 제국 수도에서 내가 유대인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유지하는 수단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그 선택된 백성의 증거가 뭐야? 나는 이렇게 음식을 가려. 그리고 나는 안식일을 꼭 지켜.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구약의 율법들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고, 그리고 모든 절기들도 예수님 앞에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로 변경되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안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들이 성취된 것을 믿고 알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 생활 속에 어려서부터 음식 가려왔고 안식일을 지켰던 이런 습관, 이런 문화가 팽배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못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전통적인 그런 신념을 갖고 있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못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 그런 율법적인 배경이 없잖아요. 본래부터 먹고 하는 데서 큰 거리낌이 없었으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들 왜 여전히 저러고 있네, 구약시대에 아직도 저 율법에 저기 얽매여서 저러고 있네,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이렇게 음식법과 절기 문화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이 자유로운 성도들과 정통적인 성도들이 서로를 좀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요, 오늘 말씀은 여전히 음식범이나 절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또 반대로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 자유로워, 너무 분방한 거 아니야? 무슨 신행사그래, 저렇게 규모도 없고 왜 그래? 그렇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3절의 마지막 문장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뭔가 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좀 내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관계가 훼손되니까 서로 피차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이유긴 하지만
오늘 말씀이 받아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시하는 첫 번째 이유는 네가 지금 받아주지 못해서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지체를 바라볼 때, 형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내가 거절해. 그럼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내가 부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은혜지요. 은혜예요. 누구라도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면 다 받아주세요. 성경에는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예들로 가득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부도덕한 여인.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고 6번째 남자랑 사는데 남편은 아니래요. 복잡하게 살아가고 평생 강도짓을 일삼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된 그 다른 한편의 죄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치 바퀴벌레처럼 박멸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박해하고 죽이는 데 내어주었던 이 바울 같은 사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받아주기 어려운 사람.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좀 잘 받아줄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사람들이 정죄하고 손가락질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받아주심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우리예요. 우리. 정결한 척하면서 마음으로 수없이 가는 범하고 여전히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말하면서 언어 살인을 일삼고 간음자, 살인자 주님이 품어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성격적으로 모났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는 성격이 아주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성격 좋은 게 없어요. 우리는 다 모났거든요. 그런 우리지만 이 하나님의 받아주심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받아주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작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받아주기는커녕 업신여기거나 비난을 일삼고 있다고 한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죠.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받아주심의 은혜, 이 용납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아주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 성격이 연약한 자, 언행이 연약한 자, 예의가 연약한 자, 받아주기를 다시 한번 힘쓰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줌의 영성으로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요, 내가 재판장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4절 말씀 보실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비난하고 비방하고 믿음 왜 그래? 말하면서 비판하고 그러는데 4절 말씀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로마 사회에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로 여겨져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사람 자녀를 막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를 욕하는 건 참아도 내 자녀 욕하는 건 못 참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는 하인에 대한 절대 주권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인 이렇쿵 저렇쿵 말하니까 비난하는 것은 그 주인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무례한 일로 여겨졌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관습을 들어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오늘 말씀은 자유롭게 먹는 자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양자에 대해서 서로 비방하지 마라, 서로 싸우지 마세요,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았을 때는 먹는 사람들에게 주로 주는 권면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숫자적으로 더 많았어요. 로마잖아요. 그러니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만한 다수였고요. 그리고 자유로운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이 상대적으로 좀 포용력이 더 있게 마련인 거예요. 여하간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즉 율법에 거리낌 없이 무엇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아직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정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정서를 존중하라. 전통적인 성도들의 정서를 존중하는 것. 여러분, 정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괜찮고 아무리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정서에 맞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남녀 7세 부동석이 유교적 관념이 팽배해서 교회를 지을 때 아예 기역자 교회 짓기도 하고, 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저 중간에 한쪽은 남자들만 한쪽은 여자들만 앉아서 커튼을 치고 가림막을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왜요? 복음 안에서는 남녀 구별이 있습니까? 남녀 차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 아직 유교적인 관념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사람들의 정서는 이게 맞지 않아요. 무슨 교회가 이래?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남녀 섞여 있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네. 이건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고린도 여자 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그런 일을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이렇게 점잖은 여성들이 머리에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 보니 이런 뭐 복색이나 이런 외형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에 아이고 그 갑갑한데 못 써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걸 다 벗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벗게 되면 당시에는 머리에 수건을 벗고 다니는 사람을 좀 정결하지 못한 여인으로 보게 되고, 심지어는 성적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창녀들이 그러고 다녔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서 아무리 내가 외형적인 것이 자유롭다고 하지만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정서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서는 중요한 거예요. 존중되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정서는 절대적인 것은 또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정서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정서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선교 초기에 이렇게 가림막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다고 생각하면 저 교회, 이상한 교회, 남녀 차별하는 교회 아마 그렇게 소문이 날 거예요. 요즘 정서에는 그런 게 맞지 않은 거잖아요. 정서라는 것은 유동적이고 그것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2019년인가요? 말레이 단기 선교를 갔잖아요. 우리 여러 성도님들 같이 갔었죠. 단기 선교를 갔더니 그 말레이시아 교회에 저희가 방문하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뭘 해주냐 하면 젊은 여자 집사님들, 이게 청년으로 보이는 이런 젊은 아가씨들이 나와서
춤을 춰요. 저희 앞에서 춤을 춰요. 보셨죠? 기억이 안 나요? 춤을 춰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문화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춤을 추면서 환영하는 것이 예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 교회에 손님이 왔다고 해서 우리 여전도에서 춤 준비하세요? 우리 예전도에서 춤 준비하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앉아서 찬송하고 이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가 탄자니아 단기 선교를 갔더니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4시간 동안 찬양이야. 4시간 동안. 아이고,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또 찬양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찬양팀이 나와서 이렇게 탁 대열해서 막 찬양해요. 그럼요, 자리에서 딱 일어나가지고요, 빙글빙글 돌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해서 그 흑인 특유의 리듬 있잖아요. 춤들을 얼마나 이렇게 잘 추는지 그냥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서 이 예배당을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서에서는 이게 예배야 뭐야 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소중한 예배죠. 그러니까 정서는 존중돼야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나의 정서를 어떤 절대적 기준 여겨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에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고 비본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걸 헬라어에서는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무관심한, 상관없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것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한 것이 있지만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은 부분들이 소수 있어요. 물론 어떤 분에 따라서는 그것도 우리가 기독교적인 정신과 성경적 정신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침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조금 더 다수이긴 해요. 여러분, 성경에 담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찾아봐.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아디아포라일 수 있는데, 제가 장정동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배가 성경에 있느냐? 여러분, 담배 피면 지옥 가요? 담배 피우면 지옥 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담배를 피우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분 설교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담배 피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면 저도 담배 피면서 설교하게요. 후 하면서 여러분 내 받으세요. 뽀끔뽀끔 하면서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여하간 아디아포라에 대한 해석과 접근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유명한 예화죠. 미국의 한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른발을 먼저 씻느냐 왼발을 먼저 씻느냐. 여러분, 세족식 할 때 어떤 발 먼저 씻어야 돼요? 오른발이다. 먼저 나가는 발 씻으면 돼요. 그래서 싸운 거예요, 교회가.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지. 오른, 라이트 아니냐? 오른. 결국은 교회가 싸웠고요, 분란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갈라져 가지고 나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 라이트 처치. 실제 있는 교회예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막 붙잡고 그냥 허탈한 웃음이 나오잖아요. 정서는 존중돼야 돼요. 그러나 정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음식법에 여전히 지배를 받고 못 먹고 막 날짜에 막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직 복음이 주는 자유를 수용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전통주의자들에 대한 정서를 존중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런 전통주의자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서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열린 마음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요는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나의 어떤 것들이 나의 생각과 어떤 나의 경험이 다림줄이 되어서 막 달아보고 막 재보고 그러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형제를 비판하고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만 있을 뿐이지 그 심판대에 내가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심판대에 내가 올라가지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어둠에 갇힌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각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칭찬을 받든 책망을 받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받아줌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내가 재판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급하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멈춰야 해요. 자, 세 번째, 우리 받아줌의 영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뭐라고요? 다른 형제들에게 부딪히는 것이나 거칠 것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받아줌의 영성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는 준비도 해야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의 하루에서 말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런 사랑의 여러 가지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가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치 않는 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분명 누군가를 힘들게 했을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말 안 해줘서 그렇지.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괜찮다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는 바가지가 어디 갑니까? 다 새지. 그럼 다 새는 바가지잖아요. 우리 다. 안 새요? 다 새요. 다 새요. 새는 바가지가 어디 갑니까? 우리는 다 내가 뜻하지 않게 의도치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 십상이에요.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내게 주의하는 이 마음의 자세. 여러분 교회든 회사든 그죠? 사회든 유독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누가 떠오르나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뭐 커다랗고 대단한 어떤 것보다 사소한 무례일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나한테 못되게 한 것도 참 쌓이고 쌓이지만 아주 사소한 거. 사소한 부주의와 무례한 태도, 뭐 툭 던지는 말 한마디. 이게 참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쌓이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말하기는 좀 내가 쫌스러운 것 같고, 그죠?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계속 감내하기는 내가 심리적 한계를 넘어서고, 계속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가랑비에 옷 젖는 거죠.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어떤 것이 있냐면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어요.
내 부정적인 정서나 감정을 숨기는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무례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어도 탓을 자꾸 자기에게 돌려요. 내가 더 참지 못하고, 내가 더 인내하지 못하고, 나의 사랑이 부족하고, 말하면서 자기 탓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착한 것 같지만 사태를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좀 어리석은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럴 때에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무례히 행하고 부주의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정중히 요청하고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분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분도 그것이 문제인 줄 알잖아요. 그분은 그것이 문제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그냥 그 생각 가지고 이제 본인은 친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거친 어떤 부주의한 그런 무리한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의 관계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받아준다는 것은 받아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받아줌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괜히 또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내가 이 얘기했다가 더 관계가 틀어지는 건 아닐까? 그렇게 우려가 될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고 또 내가 해야 할 말들을 미리 잘 기록도 하고 해서 아주 정중하고 사랑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서로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어떤가요, 혹시? 나는 나의 부주의함과 무례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거치는 돌은 아닌가? 누군가의 옷을 슬슬 젖게 하는 그런 가랑비는 아닌가? 거치는 돌과 가랑비가 되지 않도록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체로 보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거친 돌, 가랑비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받아주지 못해요. 사람이 그래요. 무례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무례를 못 참아요. 그렇죠? 무례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무례한 걸 못 참아요. 성격이 거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나에게 거칠게 대하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나의 영성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디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무례히 행치 않으려고 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주의하려고 할 때에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받아주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관관계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인용했던 그 13절의 말씀 다시 보실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3절에서 비판하지 말자라는 이 단어하고 주의하라는 단어가 사실 헬라어에서는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적으로는 이게 언어 유희인데 우리는 비판과 주의로 이렇게 좀 달리 해석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주의하라라는 이 단어를 메이크업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메이크업. 죄송합니다. instead, 대신에 make up your mind. 너의 마음을 메이크업해라. Not to put any stumbling block. 걸려지는 돌을 두지 않도록, 또 장애물을 두지 않도록 너 형제들의 길에 make up your mind. 메이크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이크업이 뭐죠? 우리 여성분들 오늘 아침에도 하고 오셨죠? 뭐죠? 메이크업, 화장. 그러니까 화장은 메이크업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더 좋게 만드는 게 메이크업이에요.
때로는 화장인지 변장인지 분장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긴 합니다만 약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메이크업인데, 여러분 우리가 얼굴 메이크업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아이섀도 잘 그리시고 루즈도 잘 바르시고 크림도 잘, 동동그룹도 잘 바르시고, 우리가 얼굴 메이크업도 잘 해야 되겠지만 마음의 메이크업, 그렇죠? 마음의 메이크업, 이 마음의 메이크업을 통해서 받아짐의 영성을 더 충만하게 하는 사람,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으로 바라보고 내가 재판장이 아님을 기억하고 섣부른 성급한 판단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의 거친 운들 젖게 하는 가랑비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나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이 받아줌의 영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